합시다.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고 또 칭찬하면서 교제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합니다. 벌써 이제 8월 둘째 주입니다. 이제 삼복도 이 중에 이제 마지막 말복이죠. 말복 하나 남은 것 같은데 이 무더위를 잘 이겨내기를 바라고 또 더불어서 우리 신앙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 굳건한 열심, 거룩한 증거가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하시면서 오늘 8월 1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누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누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삼복의 뜨거운 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사 평안케 하시고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우리 주 예수의 공로를 다시금 기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님께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니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했던 우리 모든 과오를 자복하며 한 목소리로 참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수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의지하며 믿음 안에서 주를 바라며 사모하며 신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오늘이 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 주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이름과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고 증거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증거와 거룩한 열심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과 마음과 열심으로 우리 주 앞에 붙들려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 진리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이름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기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하는 거룩한 믿음과 열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원하오니 믿음 안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예수여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원합나이다. 성령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주 앞에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를 뵙게 하여 주시고 이로써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모든 예물들이 주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흡족해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예물드린 손길을 기억하사 우리 하나님 저들에게 100배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매주간 혹은 월간 작정함으로 예물드린 손길을 기억하사 몸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 주님의 사랑받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한 모든 자들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날개로 품어주시고 주님이 저들에게 피할 바위와 반석이 되사 어떤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견고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선교 예물 드린 자들을 기억하사 그 물질 더 많은 영혼을 구령하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또한 이 물질 드린 자들도 전도자가 받는 상을 기업으로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연복에 감사함으로 영원 모든 자들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마다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쾌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고 가난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즙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는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또한 거룩한 나라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함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10절에 얘기하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백성이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소유된 백성이 아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이러한 어떤 변화된 것이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건강해요. 건강했던 사람이 건강하다 할 때 원래 건강했는데 별로 감사가 안 되죠. 어떤 돈이 많던 사람이 또 그 다음 날도 여전히 돈이 많아요. 늘 많으니까 그 사람은 감사할 일이 없죠. 근데 아팠던 사람이 치료받고 건강해졌다 라고 할 때는 간증이 나와요. 가난했던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어떤 부자가 된다면 그 역시도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다고 간증을 해요. 요번에 보니까 이제 올림픽에서 어떤 선수들이 서로 이제 자기 주종목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데 간혹 어떤 선수들은 메달을 따고 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메달이 원래 없었는데 메달을 땄다라고 할 때 감사하죠. 우리 보편적으로 없던 것이 새롭게 생겼을 때 감사하지 않아요? 원래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없던 것이 생겼으니까, 변화되었으니까 그 역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또한 감사해야 될 이유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할 때, 그러면 본래 우리는 누구의 소유였느냐? 사실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되었다. 그러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누가 주인이라는 것이냐면 만드신 이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요즘에 저작권이란 말 하잖아요. 음악을 처음 만든 사람 저작료를 받죠.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렸다. 그 그림에 대해서 저작료를 받아요. 어떤 사람이 글을 썼다. 그 글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의 어떤 인쇄, 저작권을 받는단 말이에요. 뭐든지 다른 사람 거를 표절하지 않고 창작을 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피조되었다라고 한다면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이 원래 주인이신데 왜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이라고 말하느냐? 원래 하나님이 주인이었는데 왜 무슨 일로, 어떤 일로 하나님이 그 주인의 권리를 잃어버렸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죄를 지었죠. 그래서 성경은 그 얘기를 죄의 종노릇하였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종이라는 건 뭐예요? 주인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죄의 종이 되었다는 얘기는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한 자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데 첫사람 아담 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팔렸다,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범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빚을 다 갚기 전까지는 우리가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면 어떤 사람이 내가 내 아들을 낳았어요. 내 아들이 내 집에서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보편적으로 내 자식, 내 아들이라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 그 아들이 사채를 썼다. 잘못된 어떤 사기를 당해서 사채를 썼다. 그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슨 얘기합니까? 넌 내 아들이니까 그거 안 갚아도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는 그 빚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 빚을 다 갚기 전까지는 넌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빚을 갚기 전까지는 그가 채무자로서의 어떠한 그 권리를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계속 빚독촉을 받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죄에 팔렸다라고 하는 건 죄의 종이 되었다. 거기에 매인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를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뭐 하려고? 값주고 사시려고 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값주고 샀다는 건 뭐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수 있는 감사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첫 번째가 그거란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대가를 지불하고 사셨다는 것. 원래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의 종로로 타고 있었는데 그분이 대신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값주고 사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것이 되었다. 그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대가를 지불했는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그의 피를 흘리기까지 대가를 지불하여 우리를 죄 가운데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기 위하여 자신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는가라는 걸 안다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어떤 예를 들었던 사건 중에 제 친구 아들이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그 바람에 한 몇천만 원을 잃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이제 나 돈 없어요라고 하니까 이 돈을 찾으려면 대출을 받아야 된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빨리 돈을 넣어야 된다 하니까 대출까지 받았어요. 근데 아이가 어리니까 뭐 신용대출이나 이게 안 되니까 거의 사채에 비슷한 것을 어떤 카드 뭐 할인하고 해서 아주 비싼 이자로 대출까지 받아서 보이스피싱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빚이. 내 스스로는 이 이자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께 SOS를 했죠. 아버지 큰일 났어요. 나 이제 빚을 졌는데 갚을 수가 없어요. 갚을 능력이 없어요. 라고 하니까 이제 내 친구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 신용을 가지고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해서 그 사채하고 그거를 다 변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아이가 잘못한 거죠. 보이스피싱 당한 것도 잘못한 거고 알지 않고 사기 대출 받은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잘못한 거죠. 그런데 자기가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내 친구가 자기가 어떤 집을 담보로 하고 뭘 담보로 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돈을 융통해서 그 아들이 빚진 것을 대신 갚아주고 그 아들에게 너 이제 그 은행이 갚던 이자를 나에게 줘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기억해요. 이제 그 아들이 이제 그 사건으로 해서 이제 빚독촉이 이제 없어지니까 얼굴 빛이 변하더라 이거예요. 휴, 왜 사치에서 어떤 추심이 계속 올라가고 계속 어떤 독촉을 받고 그러면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람들이 전화 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겁이 나잖아요.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아버지가 자기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신용대출을 받아 그 빚을 갚아주고 나니까 그 아이가 어때요? 내가 이자를 갚더라도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돈을 주면 되니까 마음이 홀가분해지더라 이거죠. 편해지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 그러므로 말하면 이제는 여러분이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왜 값주고 사셨으니까 여러분은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린 죄의 어떤 추심으로부터 자유할 권리가 생겼잖아요. 그들이 나를 청구할 수 있는, 정죄할 수 있는 그 모든 권리를 우리가 자유케 되었으니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가 여러분에게 감사하기를 원해요. 예수의 그 은혜와 공로가 여러분에게 감사의 조건과 이유가 되길 원해요. 그 결과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은 자, 첫 번째는 법적인 권리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법적인 권리. 두 번째, 내 소유는 내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주인의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인이 그것을 다시 되팔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는 것이 이 소유권이에요.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은 법에서 보장되는 권리. 내 거야라고 하면 법이 보증한다. 두 번째, 법이 보증하니까 내가 내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다. 맞죠? 또 법이 보증하니까 내가 쓰다가 마음에 안 들거나 싫어하면 되팔 수도 있는 권리. 이게 바로 소유권이라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가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법적으로 우리 소유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 내 거야. 그러니까 법적인 권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법으로 규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죄의 종로로 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에는 죄의 종살이하고 죄에 속한 자가 되었고 죄 가운데 거하였지만 이제는 값주고 사셨으니까 이제 우리 소유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법적인 주인, 법적인 소유자가 되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나의 법적인 주인이 되었다. 내가 그분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항상 거기까지만 생각을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기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절망되니까 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이제 내려놓을 수 있겠다. 이제 무거운 짐을 이제 자유할 수 있겠다라고까지만 생각하는데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멍에가 뭡니까? 소에게 멍에를 띄우는 이유가 뭐예요? 주인이 외양간에 집어넣고 그냥 편히 쉬어라고 할 때 멍에를 메우고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주인이 밭을 갈거나 뭐 일을 시킬 때 수레를 끌거나 뭐 일을 시키고자 할 때 멍에를 메우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내가 지고 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 이제 내가 널 쉬게 하겠다라고 하신 분이 이제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우던 죄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 법적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 그 법적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냥 너를 이제는 방생할게, 너 자유롭게 그냥 아무데나 가서 살아가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멍에를 메고 나의 주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겠다라는 것인데, 법적인 주인이다라는 것인데,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인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내가 왜 주인이 내 자신이지 왜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합니까? 라고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죠. 우리는 나 자신을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시간도 내 재능도 내 물질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내가 그분의 법적인 소유물, 그분이 법적으로 나의 주인이신데 우리는 그분을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것, 내 임의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 악한 품꾼의 비유가 있어요. 어떤 주인이 품꾼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멀리 타국에 갔더니 이제 소출 때가 되어서 그 주인이 그 품꾼들에게 종들에게 종을 보냈죠. 자, 그러자 야, 우리가 뼈 빠지게 일할 동안 주인은 코빼기도 안 보였는데 이제 추수때 되니까 주인이 보내서 소출 달라고 하네?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 종을 때려서 쫓아버립니다.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 종 역시도 때려서 쫓아버려요. 자, 내가 그럼 상속자를 보내겠다. 내 아들을 보냈다. 그러니까 주인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상속자라는 것은. 그럼 저희가 주인이 왔으니까 인정하겠지라고 주인을 보냈더니 상속자를 보냈더니 그 종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가 상속자다. 저를 죽이고 이 땅을 뭐하자? 우리가 차지하자. 우리가 갖자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그 아들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할 때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군대를 끌고 와서 그 종들을 벌 주고 다시 자기 소유를 되찾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이 법적인 주인이라는 것은 나에게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법적인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소유된 백성이란 말 가운데는
그분의 소유, 하나님이 소유자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이 내가 그의 소유물이란 얘기예요. 주인이 내가 아니란 얘기예요. 나 자신이 스스로 주인 행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천사의 타락이 뭡니까? 하나님이 만든 부리는 종이잖아요. 근데 지극히 높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하나님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다가 그게 타락이 됐단 말이에요. 주인이 있는데 스스로 자기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내가 주인이 되겠다라고 할 때 성경 그것을 타락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담의 타락도 마찬가지죠. 너도 이것을 먹으면 내 눈이 맑아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너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인간의 타락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죄가 뭡니까? 할 때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내가 사람을 때린 적도 없고 다른 사람 물건 뺏은 적도 없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기친 적도 없고 거짓말한 적도 없고 법 없이 살 만큼 난 정직하게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내가 죄인입니까? 라고 사람들은 반문을 하죠. 근데 성경 그들에게 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네가 주인 거라는 거예요. 너에게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면 죄가 너희의 주인이고 예수님께서 너희를 값주고 사셨다는 걸 안다면 너희의 소유자는 누구다?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너에게 법적인 주인이 있는데 너희 스스로가 그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 악한 포도원 종들처럼 시간도 내 거, 재능도 내 거, 모든 건 다 내 것이라고 산다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 법적인 주인이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감사해야 될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왜? 내 거는, 법적인 내 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이건 내 것이다라고 하면 누가 그것을 뺏으려고 할 때 사람들은 법에서 내 거라고 보장되어 있으면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죠. 내 것인데 감히 누가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해요. 용인하지 않죠. 용납할 수 없죠. 예전에 제 친구 아버님이 그 울릉도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들었던 얘기가 이제 옛날에 이제 울릉도에서 오래전에 목회를 하셨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이제 울릉도 목회하시면서 교회를 건축하려고 그 당시 이제 땅 주인들한테 나 이 땅 좀 파세요. 내가 이 땅에서 교회를 짓게요 했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근데 물론 교회 다니는 성도였죠. 예, 그러면 여기다 교회 지으세요라고 해서 이제 교회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얼마 돈 주고 그 땅을 이제 사서 거기다가 이제 뭐랄까요? 교회를 건축했어요. 시골 교회죠. 그래서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다 하고 이제 다른 데로 가시고 이제 다른 사람이 후임자가 왔어요. 또 땅을 팔았던 그 할아버지도 이제 돌아가시고 그 아들이 이제 주인이 됐어요. 상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 땅을 이제 상속받고 보니까 자기 땅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그 땅은 교회 겁니다라고 하면 참 좋은데 아버님과 옛날 목사님이 거래하실 때 계약서를 안 썼어요. 계약서 없이 그냥 돈만 주고 받은 거예요. 이 땅 좀 우리 교회 좀 파세요. 싸게 좀 파세요. 우리 교회 좀 짓고 하게요. 그럽시다. 하고 돈 주고 팔았는데 계약서 없이 그냥 그 땅을 이제 거래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얘기하고 교회를 지었는데 시간이 많이 오래 지나서 계약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교회를 대상으로 뭐 하겠어요? 나가세요. 아니면 이 땅 다시 사세요. 아니면 뭐 임대료 내세요. 뭐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오랫동안 여기서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교회가 오랫동안 여기서 목회 활동했고 또 그때 내가 듣기로는 목사님이 이 땅을 돈 주고 얼마 주고 샀다고 하더라 이 얘기를 하니까 뭐래요? 계약서 있어요? 계약서 있어요? 없죠. 옛날에는 그런 계약서 쓰고 부동산에다가 뭐 해서 뭐 이런 거 쓰고 이런 거 없었대. 옛날에는 다 주고 받고 그냥 그래 쓰세요.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근거가 남아 있지 않고 그때 살았던 분들, 그때 거래했던 분들이 다 돌아가시니까 어때요?
법적인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교회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왜? 내 거라고 하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뺏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계약서를 써놨다면 그 자손들이 아무리 주장해도 요 봐요. 여기 내가 법적으로 내가 샀다는 증거가 있잖아요 라고 하면 누구도 말 못하겠죠. 내 거니까. 근데 그 계약서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등기부 등본에는 누구의 법적인 소유로 돼 있어요? 옛날 그 밭주인, 옛날 어르신이 주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여기서 교회를 오랫동안 유지해왔다 할지라도 철거하거나 아니면 그에게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재판을 하든 뭐 하든 간에 내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적인 주인이라는 것은 누구도 여러분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이 인치시고 보증하려고 성령을 보내셨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그 증거로 성령을 보내준 것도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보증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이 감사가 그분이 임의로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을 주인의 권리라 그래요. 우리 그렇죠. 집이 있어요. 내가 집을 샀어요. 그럼 그 집은 내가 내 임의로 사용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세를 줄 수도 있고 내가 들어가 거주할 수도 있고 내가 거주할 때 여기다 안방을 쓸지 건너방을 쓸지 딸에게 줄지 아들에게 줄지 내가 임의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 가구를 드릴지 벽지를 바꿀지 아니면 전기를 다 바꿀지 그거 임의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주인이 있다는 건 뭐냐면 그분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장사를 하겠다 할 수도 있고 내가 거주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이런 용도 저런 용도로 쓰겠다라고 할 권리도 주인에게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를 그분이 원하신 대로 사용할 권리가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그 주인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든 그대로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면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든 무엇을 바라시든 무엇을 요구하시든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있잖아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분이 나를 멍에를 지어서 나를 일시킬 때 그분이 원하신 대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왜? 소유자니까. 어떤 토기장이가 진흙을 이겨서 토기를 만들었어요. 그럼 토기를 만들어서 이건 밥그릇으로 써야지, 이건 국그릇으로 써야지, 이건 주전자로 써야지, 이건 꽃병으로 써야지 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만들어서 밥그릇으로 쓰든 국그릇으로 쓰든 어떤 꽃을 꼽아놓는 꽃병으로 쓰든 내 임의로 할 수 있잖아요. 그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귀 쓸 그릇이 있고 천이 쓸 그릇이 있다. 똑같은 흙이지만 주인이 이것을 귀하게 쓰겠다고 목적을 두면 귀하게 쓰는 거고 이걸 천하게 쓰겠다고 하면 천하게 쓸 수 있는 것이고 이걸 누가 막을 수 있고 누가 제한할 수 있고 누가 거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주인이 하겠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한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임의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직분이 뭐예요? 그분이 나를 뭐 하겠다? 쓰겠다는 거거든요. 사용하겠다는 거거든요. 누가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그분의 소유니까. 내 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내 거니까 내가 내 임의대로 사용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이조 시대에는 어떤 산업공상이라는 신분제도가 있었어요. 주인이 야 오늘은 밭일 좀 해라.
야, 오늘은 거기 가지 말고 저 읍내 좀 갔다 와라. 오늘은 저 지푸라기 가지고 어떤 볏집을 짜라. 뭐 이러고 시킬 수 있겠죠. 주인이 여기 오늘은 청소해라. 오늘은 저 밭일 좀 도와줘라. 오늘은 저기 어디서 뭐 물건을 받아 갖고 와라. 뭐 이런 거 시킬 수 있잖아요. 그거는 주인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된 종들에게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맡기거나 이를 지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분이 소유된 백성, 그분의 소유라고 얘기한다면 그분이 우리를 임의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 임의대로 사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라는 거죠. 나의 주인이 원하시는가, 나의 주인이 그것을 요구하셨는가가 먼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냥 일을 시킨다, 일을 맡겼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이 맡기신 일을 우리가 능히 감당해야 될 어떤 위치에 있다.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든 그것을 능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나에게 주인이 있다. 그분이 나를 일시킨다. 나에게 일을 시킬 때 그것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내 신분이고 우리 하나님과 나의 관계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죠. 왜? 하나님이 능력 있고 초월적인 존재들만 하나님이 일을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자를 보라 하면서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다.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지 않느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같이 무능하고 나같이 연약한 자를 그분이 사용하신다라는 것.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서 감사할 이유에 왜? 우리에게 일할 기회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 우리에게 직분을 맡겼다는 것은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장관으로 대통령이 어떤 사람 장관으로 어떤 사람을 차관으로 임명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장관이라는 것은 일하라고 맡기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승진했다라고 하면 승진은 뭐예요? 그냥 월급 많이 받아가세요가 아니라 일하라고 주는 거잖아요. 회사든 국가든. 그럼 사람들이 영전했습니다라고 하면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라고 해요. 그 이유는 국가가 나를 신뢰하여 일을 맡겼다. 더 높은, 더 큰 일을 맡겼다는 것이 사람들이 영전했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축하하듯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겼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느니라 이렇게 됐으니까 나에게 직분을 맡겼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소유,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 왜 우리가 감사한 일인가 하면 아까도 그랬죠. 소유권이라는 것은 법적인 권리, 내 것이라는 법적 권리, 하나님 임의로 사용할 권리, 마지막 뭐였죠? 되팔 수 있는 권리라 그랬죠. 내가 더 좋으면 내가 더 쓰지만 필요 없다 생각할 때는 팔거나 버릴 수도 있는 것이 주인의 권리예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죠. 믿는 자는 천국 간다,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간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주인이라면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주인이라면 내가 좋은 거 선택하지 왜 내가 지옥을 선택합니까? 내가 주인인데 내가 더 좋은 거, 더 나은 거 선택하려고 하지. 누가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에게는 천국을, 어떤 이에게는 지옥, 불못을
구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주인이고 나는 내게 가장 좋은 걸 선택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도 지옥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난 지옥 가겠습니다라고 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가 시장에 가서 뭐 사겠어요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거 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사오려고 하지. 누가 나쁜 거, 썩은 거, 뭐 유행 다 지난 거, 헤어진 거 그거 살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집을 살 때 좋은 거 살려고 하지. 나쁜 거, 남들 다 포기한 거 그거 살려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내가 주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갈 길 내가 선택할 권리가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을 때 난 어느 거 선택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느 거 선택하겠어요?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다 천당 가겠다 하지 누가 지옥 가겠습니다라고 할 사람 어디 있겠냐고요. 그런데 왜 자기가 선택 못해요?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주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천당, 어떤 이는 지옥. 어떤 것은 과실을 더 맺게 하려 깨끗게 하시고 어떤 이는 쓸데없다 가위를 잘라 그 가위질을 잘라버릴 수 있는 것도 주인의 권리잖아요. 전지한다라고 할 때 어떤 건 남기고 어떤 건 잘라버리잖아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주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인으로서 어떤 자에게는 천국 간다, 어떤 자에게는 지옥 보낸다. 왜? 주인이기 때문에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하여 깨끗게 하시는 것도 있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하여 버릴 수도 있다. 이게 주인이기 때문에 가능하단 말이에요. 남의 것인데 내가 함부로 자르고 다닌다라고 한다면 누가 용납하겠어요? 주인이 와서 가만히 안 두겠죠. 주인이기 때문에 더 있게 하려고 하는 것과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더 잘 일한 자에게는 상을 주고 그렇지 못한 자에게 있는 것도 빼앗는다.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 아니에요? 어떤 에게는 5을, 어떤 에게는 2를, 어떤 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는데 일정 기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5달란트 받는 5을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다시 되돌려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남긴 자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고 칭찬하셨지만 그것을 땅에 묻어뒀던 1달란트 받았던 종에게는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하시죠. 그리고 그게 주었던 것을 다시 빼앗아서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아예 주지 않아요. 있는 자는 받아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판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냥 학교 다니는 애들도 그냥 학교만 다녀라가 아니라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다는 거 알잖아요. 시험을 잘 봐야지 똑같은 졸업장이 아니라 그중에 좋은 성적을 얻으시고 좋은 성적 거둔 자가 더 좋은 학교나 직장에 취업할 수 있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가 그분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분께 속했다, 법적으로 그분의 것이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다는 것, 또한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만이 아니라 잘한 자에게는 상을 주겠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겠다,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있으면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개수한다라고 할 때는 아주 당황스러운 겁니다.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너 개수할게라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직분을 맡기고 그것을 마지막 때에 다 개수할 것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 악하고 게으른 종인지를 하나님은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것은 더 있게 하고 없는 것에 있는 것도 빼앗을 자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구분되는 것이고 또 다 똑같이 은혜로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이는 해와 같이, 어떤 이는 달과 같이, 어떤 이는 별과 같이 그 영광의 크기, 밝기가 차등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 세상에서만 계급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 하늘나라에도 분명 영광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영광의 차이를 무엇을 가지고 정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어떤 이는 해와 같이 밝은 영광으로, 어떤 이는 달과 같은 어떤 그 다음 영광으로, 어떤 이는 별과 같은 영광으로, 어떤 이는 별과 별의 밝기도 차등이 있듯 하나님 분명히 착하고 충성된 자 중에서도 차등을 둘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죠. 또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1등부터 꼴등까지 성적표가 쭉 다 기록되어서 내가 반에서 몇 등이다라는 것이 구분되듯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이 자신이 원하는 자들, 자신이 소유된 자들을 다 계수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단지 죽어서 천당 갑니다 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일이지만, 우리가 더 감사할 일은 우리에게 더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게 감사할 일이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더욱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감사할 일이란 얘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더 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감사할 수 있는 조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다, 우리가 그분의 것이다, 소유다, 그분의 것이기에 그분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분이 것이기에 그분이 더 좋은 것은 더 자기 것으로서, 그분에게 필요 없는 것, 쓸데없는 것은 그분이 내버릴 수도 있는 권리가 그분에게 있다는 것, 우린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어떤 식재료를 사갖고 그것을 가공합니다. 껍질을 벗기기도 하고 씨를 빼내기도 하고 요리하죠. 그래서 어떤 재료는 음식으로 만들어서 상에 올려서 주인이 맛있게 먹지만, 껍질과 같이 씨와 같이 불필요한 것들은 똑같이 값 주고 샀지만 쓰레기 봉지에 담아서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돈 주고 살 때는 그냥 하나의 한 묶음으로 다 샀어요. 수박 같은 경우도 그냥 한 통을 다 사왔어요. 그렇지만 껍질 벗기고 씨앗도 먹으면서 다 뱉어내서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어서 버리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거 빨간 그 속살만 잘 먹고 나머지는 다 미련 없이 버리잖아요. 그게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값 주고 샀기 때문에 내가 먹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분이 값 주고 사셨으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칭찬받는 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이 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비결이고, 이것을 깨닫게 하신 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를 선용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소유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 그분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충성된 주님의 것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누구에게나 기회는 똑같이 주셨어요. 24시간이라는 이 시간은 어떤 사람은 더 주고 어떤 사람은 덜 주고 하지 않았어요. 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은 각자가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자가 충성할지 아니면 불순종할지 우리 스스로가 정할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더 잘했다고 칭찬드릴 수 있도록 주여 내가 지혜로운 충성된 일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주인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가 주인이 아니게 내 임의로 사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시는 기준이 된다는 걸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따라서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에게 불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이니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고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그분이 우리의 법적인 주인이시오, 그분이 임의로 사용할 권리가 그분에게 있고, 또 그분이 자기 것 가운데 판단하여 버릴 것과 취할 것을 선택할 권한이 우리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걸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실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인된 권세 있는 우리 하나님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 앞에 선 날 자리다 칭찬 드릴 수 있는 복 있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선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게 하사 우리 주 앞에 잘했다고 칭찬 드릴 수 있는 복 있고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과 마음과 열심으로 우리 주 앞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길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소유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고, 또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시기까지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다시 값주고 사신 바 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걸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으니 이것은 법적인 권리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법적인 권리가 있는 이 소유물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권리, 누구도 그것을 약탈할 권리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사온즉, 악한 영들이 감히 우리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 참소할 수 없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주인된 권리가 있기 때문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인은 자기 것을 임의로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사 주인이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감당케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회가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라는 걸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어떠한 직분을 맡길 때 영전했다라고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승진했을 때 사람들이 그를 축하해 주곤 합니다. 그가 회사의 인정을 받고 또 그가 국가에서 높은 직위를 받았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자긍심이 되고 명예가 되고 권력이 된다라는 걸 알기에 사람들 모두가 축하하고 또 축복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고 감사가 되지 않는가? 우리가 지금 우리 하나님부터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충성되 여겨 직분을 맡기셨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자기 것을 나중에 계수하시는 분이라 하셨사오니 단지 직분을 맡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한 자에게는 상을,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책망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사온즉,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구분하듯 하늘나라에서도 해와 같이 혹은 달과 같이 혹은 별과 같이 혹은 별과 별과 같이 밝게 차이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여 우리 주 앞에 더욱더 충성하게 도와주시고, 이로써 우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결국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는 어리석은 자가 단 하나도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하나님의 소유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합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축복의 산에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아멘.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한가히 대하리. 아멘.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셔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주인이시오 우리가 그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이 원하신 거룩한 뜻대로 쓰임받기로 열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연일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는데 뭐 기상청 말로는 뭐 8월 15일 이후까지도 계속 열대야가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야외에서 일하실 때 각별하게 건강 유의하시고 또 밤에 주무실 때도 좀 많이 힘드시겠지만 여러분이 컨디션 잘 관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온라인으로 예배를 항상 드리고 있고 여러분이 들은 설교도 다시 듣기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밴드에 또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시리즈로 연결하고 있으니까 잘 다시 한번 들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 들은 이 말씀을 은혜 받으셨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권해서 그들로 함께 들을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